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심하고 3일을 우리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여러 결단들을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정말 달라진 삶을 살겠다. 어떤 분은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일 기도하고 나는 또 철저히 52주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3일 어떤 분은 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보면 결단의 흔적은 사라지고 옛날 이전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어떤 때 저희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3년 동안 살아가는 스승 목사님에게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는 항상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든 가라 하면 짐 싸들고 그냥 주저없이 갈 준비해야 된다. 또 목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설교할 준비를 하라. 또 한 말씀이 뭐였냐면 죽을 준비를 해라. 굶어 죽든 또 뭐 순교하든 항상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 없이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목회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또 서원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한 그 결단들이 과연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개월이 다 돼가는데 26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 크든 작든 결단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옛날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공동체도 사실 똑같았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섭니다. 그 율법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새벽부터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면서 말씀에 이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이제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말씀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언약 갱신, 이제 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면서 이제 하나님 거기에 직접 본인들이 서명하면서 사인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명과
결단을 했어요. 백성들도 여기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후에 잠시 어디 갔습니까? 다시 페르시아.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갔어요. 근데 잠시 갔다 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한 2년 만에 왔다라고 보는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명한 것이 다 무너졌고 결단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 13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서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어서 새로운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석 달,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너지느냐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그럼 무너진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는 것은 과연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다시 그 세우는 그 개혁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을 읽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바라보면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눈물로 서명한 그 언약이 네 가지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대제사장이 성전 창고에 이방인인 도비야에게 그 창고를 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성전이 세상에게 점령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전이 제일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조가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기까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지금 이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다시 지은 성전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전에는 많은 곳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필요한 제물들을 쌓는,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와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두는 공간들이 있어요. 곳간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은 여러분, 이방인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자들도 여자들, 남자도 남자들,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성전 창고 한 부분을 이방인인 도비야,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을 쌓을 때 계속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성전 안에 한 공간을 주어서 그곳에 여러 가구들을 놓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또 1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몫이 끊어져서 레위인들이 이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제각각 밭으로 흩어져 버려요.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수령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십을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수종드려야 할 자들이 다 뿔뿔이 밭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또 1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일은 지금 말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일에 장사하고 이 장사를 이방인 상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막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온전히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되는 날인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방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거룩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1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를 못해요. 이방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몇 사람의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예배가, 안식일이, 결혼이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지켜야 할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약 10장에서 서명한 그 모든 언약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것보다는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싶어도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예요? 자꾸 졸기도 하고 우리는 야약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직접 막 결심하고 서약하고 사인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선포하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는, 그걸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 좀 어렵지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 믿음을 가졌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여러분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 잘 들으세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선포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기간 우리가 계속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 선포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모셔드린, 받아들인 그것이 우리 보통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여러분, 칭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칭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단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의롭단 말은, 칭의란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이 땅에서 고난,
이 땅에서 결핍된 삶으로 말하면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게 칭이란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 참으로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갔다, 진입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죠. 여러분의 적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쭉 살아가면 돼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쭉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계속 사는 그런 특권을 입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관계 안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서 있어야 돼. 계속 서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통치를 우리는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거기서 머물고 살아내는 것. 이것을 성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것이 언약 백성의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우리는 머물러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전제도.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 방식, 제사 방식을 많이 주셨고 성전.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느냐? 성막제도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잘 지키겠다고 했어요.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무는데 실패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보면 어떤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그냥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신앙이 식었다고 어떤 때는 다시 신앙이 생겼다.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약속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돈이 없으면 내가 이러다 죽을까 걱정하고 이게 무너질 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안 무너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결단을 해도, 아무리 구체적인 서명을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를 더 악물고 어떻게든지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발버둥쳐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언약을 무너뜨려버린 그 결심들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을 보면은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결심들을 작심삼일로 다 무너뜨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개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주의가 개가죽이에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산채로 한번 여러분 가죽이 벗겨진다고 생각해 주시죠. 이건 고통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걸 회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2000 몇 년도였죠? 2008년도, 7년도, 8년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한다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개와 함께 다시 부흥의 그 개혁을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게 됐습니까? 지금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외쳐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가죽을 여러분, 산채로 가죽 벗겨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서 도비야를 던져버려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야에게 성전 창고를 내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암몬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떡하니 그 성전 안의 창고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같이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한 것들이 세상에 온갖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머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는 전혀 협상하지 않아요. 전혀 협상하지 않고 대화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도비야에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도비야에게 사정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즉시 무슨 일을 해버렸냐면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가서 다 던져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개혁은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100번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고통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키워드가 2개가 있어요. 중요한 2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사랑. 많은 말인데 큰 키워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성경을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을 인도할 내가 왕이다. 그분은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아가사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내 죄를 다 담당시킨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키워드가 나는 하나님 왕이다. 여러분 항상 이걸 들어야 돼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아닙니까? 키워드가 많이 들어봤죠? 섞이지 말아라.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죄와 섞이지 말아라. 거룩하라.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거룩하라. 키워드 2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한 개혁은 뭐냐면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래요. 노인이고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약합니다. 죄와 선이 만나면 뭐가 더 강해요? 죄가 더 강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 9이 악한 사람 1사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다 멸하라 그렇게 하셨고 또 절대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남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2번째 개혁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워요. 다시 10절부터 14절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기 삶의 생활의 몫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뭐냐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있어야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인데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11조고 헌물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창고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도비아를 거기다 그 방에다가 갖다가 그냥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오용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꾸짖고 다시 이제 11조 제도를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을 각자 제자리로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건 뭐냐? 빠져나간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구조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그걸 회복하기가 특히 거룩한 구조를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이 정복당해 버리면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바깥에 나가서 이상한 욕지거리 배우고 이상하게 참 세상으로 타락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죄악의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배우면 여러분 그거 쉽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쉽게 안 고쳐져요. 무너진 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부터 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3번째 계획이 뭐냐면 15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으로 안식일 전날부터 저녁부터 성문을 닫고 자신의 종들을 문 앞에 세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막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깥에서 다음에 틈만 보면 들어가겠다고 해서 진을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1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 밖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잡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으리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너 내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겠다. 너 내가 법대로 처리해서 또 다시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막아버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느헤미야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잡아버리겠다? 이게 개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오늘 주일인데 주일의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육체를 가졌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인 땀과 일의 결과로서 얻는 소득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6일 일하는 거고 7일 일하는 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누가 더 잘 삽니까? 7일 일하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그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물질에 달려있잖아요. 육신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굶으면 죽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근데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땀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생명을, 너 먹고 살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완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돈이 아니고 땀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관자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의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키워드.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먹고 입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통혼을 끊어냅니다. 13장 23절부터 31절 보니까 유다 자녀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뭐 하냐면 유대 말을 못 써요. 말을 잊어버려요. 이상한 그 이방어를 쓰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는 정체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그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큰일 나겠죠? 인터넷 당장 올라가가지고 저게 목사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너무 과격하잖아요. 개혁은 뭐라고 그랬죠?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실체입니다. 개혁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편안한 것을 다 편리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죄악의 사망에 빠지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부인이 몇 명?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이 넘는 부인을 거느리고 대부분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거느리니까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문화를 가져와 와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개혁은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섞이면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간다.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군사령관이고 너는 내 군사다. 이런 여러 가지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관계만 맺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향해서는 책임지고 왕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고 신랑 노릇하고 사령관 노릇함으로 인해서 네 인생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안녕과 행복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거 뭐냐면 우리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신부로서 군사로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들이 보여야 될 그것이 바른 관계를 지키는 거고 머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책임지고 왕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고 신부 노릇하고 사령관 노릇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왕 노릇하고 신부 노릇 신랑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내 신랑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의 총사령관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요? 가장 영원히 축복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갱신이고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이것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개혁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관계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이 다시 돌아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 13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그 개혁을 통해서 언약 속에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약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13장이 보여줍니다.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22절 또 마지막 절에서 하는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면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소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에 내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개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내가 끝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에서 벗어나 버려요. 지금 이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고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장은 인간의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도 아무리 강력한 개혁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언약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에 그 타락한 성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몰아내버렸잖아요. 도비와 모든 걸 다 내쳐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행하셨잖아요. 장사띠를 다 쫓아내고 성전 안에 더러운 걸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통혼을 끊어버리고 개혁을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했다면 개혁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깨뜨린 모든 언약의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의 관계 백성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능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개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도 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언약을 지킬 수 있고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도비아와 에식 같은 세속화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이 들어온 게 무엇인지 우리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되면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생계 때문에, 세상 핍박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 성령의 은혜 속에서는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또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일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 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다,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것이 개혁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말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말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말을, 세속적인 말, 더러운 말, 속된 말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면 빨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언어로, 위로하고 살리는 언어,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여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언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알고 이런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언약 관계, 이 개혁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목자 노릇, 사령관 노릇, 신랑 노릇,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그 세상의 복을 전하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소명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진입시켜준 그 은혜 속에, 그 관계 속에 저희들 계속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세속화된 것들, 거짓된 것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여 이 언약 관계 속에, 축복 관계 속에 우리를 계속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